아멘. 네, 우리 금요 광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새벽 큐티 본문인데요. 그저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우리의 가장 첫 짐을 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히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들은 그 무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 제자 유다는 자신이 다가가서 이 키스를 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 제사장의 종들과 입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본래 사랑과 우정의 상징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입맞춤은 오히려 배신과 탐욕의 입맞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유다와 자신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한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떨어졌던 귀를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꾸짖어야 하실 것 같아요. 호통치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도 있는 칼을 들어서 저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잡으러 온 종의 귀가 떨어진 그 귀를 치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공격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순수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들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리라 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분명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였을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저는 그 비밀이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흐르는 땀이 피와 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밤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비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를 끝마치셨습니다. 유다와 제사장들의 종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셨던 것이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옆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던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계속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발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들었던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엄청난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제사장의 종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자 본능적으로 허둥지둥 하다가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도망쳐버린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몇 개월 전에 제가 봤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1997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IMF 사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 국가가 부도가 날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국가가 부도날 것을 알고 이걸 통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고안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도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언젠가는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가 부도의 날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날이 왔을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은 준비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 부도가 전혀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었던 일반 시민들, 보통 시민들.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IMF 사건이 터지자
그 일이 발생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이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IMF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죠.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업체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가 한국이 끔찍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시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신문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기도만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서 자주 기도합니다. 그 일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한 날들, 아무런 일들이 없는 그 편안한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어려움 가운데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시험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몸이 아파왔을 때,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 있는 칼을 손에 들고 눈앞에 있는 종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어떻게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서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